네, 오늘은 십자가 용서로 충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찾아가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또한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는, 대신 그 값을 치러주는, 그런 형벌을 받아주는 그 은혜, 대신 치러주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사랑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찾아오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싸우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용서의 모습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용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 그 주님의 그 찾아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잘 반응하는 걸까? 그것은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죠.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체의 연한이 다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는데 그 죽음 후에 무엇이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 뜨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아서 알겠는데 눈 감고 나서는 뭔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다음을 말할 수 없다, 그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먼저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가르쳐 주신 사건이 바로 이 말씀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인생의 끝을 향해 달려갈 때 결국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 때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마태복음 25장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사람들을 분류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의 오른편에는 양을 모아두는 것처럼 왼편에는 염소를 모아두는 것처럼 분류를 하는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 아버지께 뭐 받을 자들이요? 복받을 자들이요.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웃으면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복받을 자들이요. 근데 그때 뭘 예비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여서 그것을 상속받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준비됐다고 합니까? 바로 너희를 위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아멘. 예. 여러분 수지 맞으셨습니다. 예, 당첨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당첨이 어디 있습니까? 이 위대한 당첨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부터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41절 말씀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호칭했냐면 저주받은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찜질방이 좋다 하더라도 저기는 피해야 합니다. 저곳은요, 모든 것이 불타고 고통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 고통이 있는 곳을 성경엔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다시 한번 성경 말씀 보면요,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원래 용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불의 용도는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저주받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누굴까? 원래는 복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원래 계획인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것으로부터 떠나온 자, 분리된 자가 누구인가? 그 저주받은 자가 누구인가? 바로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요, 용서하는 사람의 존재도 부인합니다. 즉 하나님도 부인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부인하죠. 성경 말씀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는 그 말에, 그 부인에 우리는 그 용서를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거고, 결국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결말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 결말 가운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바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명확히 기록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요. 원래 받아야 될 그 마땅한 복을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에게 미혹돼서, 끌림받아서, 거짓말에 미혹돼서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진리 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결국 그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 용서를 받아들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받으셨습니까? 확실하십니까? 용서 받으셨다면 용서받은 자의 특징이 나타나대요. 용서받은 자의 특징은 뭘까요? 아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요, 죽어보면 알죠. 뭐 그때 가서 결정할래요. 죄송합니다. 그때 가서 결정 못합니다. 그때는 그냥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연한을 다하고 주님 그때 볼 때는요, 그냥 심판받는 거예요. 지금의 때가 긍휼의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우편에 같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몇몇 분 아멘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모두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아멘의 자리 가운데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멘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담대하게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내 삶의 증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용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십니다. 임금에 대한 비유입니다. 임금이 한 종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종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주인이 돌아와서 그 빚을 다시 갚아내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종이 얼마 빚졌냐 하면 금 100달란트를 빚졌어요. 일반 달란트 빚졌어요. 일반 달란트 빚졌다라고 얘기해서 이 달란트를 갚으라고 얘기하는데, 종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이 빚을 좀 탕감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임금이 그 얘기를 듣고 불쌍해서 탕감해 줘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지금 환율로 따져서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정도 될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가 심심해서 주중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해 보니까요, 가르쳐 드릴게요. 1조 4,500억 원 정도 돼요. 1조 4,500억. 와, 도대체 이 사람의 신용은 얼마 정도인지. 빚도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빚을 따낼 수 있는 능력 정도 있었던 것인지. 사실 그 부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은 것을 빚졌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인데요. 1조 4,500억 원을 빚진 사람이 지금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서 왕에게 빌고 빌어서 그것을 탕감받아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돌아갑니다. 그때 한 사람을 마주치는데요,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마주치는 거예요. 이 사람 보니까 딱 그 얼굴에 빚이 딱 떠오르는 거죠. 얼마짜리일까 저 사람 보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예요. 100데나리온은요 지금 값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의 최저시급 감안해서 생각해 보면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1일 품삯이거든요. 그래서 최저시급으로 따지니까 100일 정도 일한 거잖아요. 그럼 100일 정도 하면 3개월 조금 넘는 거잖아요. 따지면 최저시급으로 한 7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700만 원 빚진 자를 딱 만나서 내 거 돈 갚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아유 좀 갚은 거 좀 기다려 달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걸 기어코 갚으려고 막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가혹하다. 자기가 방금 왕에게 탕감받은 게 얼만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왕에게 다시 가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이 그 사람 다시 호출하죠. 호출해서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네가 앞으로 살아갈 삶의 방식은 너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어땠어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결과 그는요 잡혀갔어요. 돈 갚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이 상황을 전문용어로 말하면 도루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다 그대로 제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저는 돌아가요. 진노가 그대로 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용서하기로 결정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됐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린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요? 그렇게 용서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용서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천국은요 완벽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여전히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는데요, 천국은요 그 부족한 사람들끼리 다 모여서 서로 용서해 주는 사람들끼리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용서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인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용서할 준비 되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을 바로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이 땅이 지옥 같은 삶입니다.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면. 근데 어떠세요? 용서하기 좀 쉬우세요? 네, 아유, 여기 다들 마음이 너그러우셔서 기꺼이 난 용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용서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용서에는요 우리 마음에 기대감이 있어요. 용서할 때 기대감이 있어요. 내 마음을 한번 한풀 꺾고 이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좀 변화되겠지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면 그만큼 반응하겠지.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 계신데,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는데요. 제 눈에 자꾸만 아른거리고 자꾸만 보여지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유, 참. 세상에 이런 사람 별난 사람 다 있더라고요. 부부가 좀 서로 사랑해서 처음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결혼해서 살아갈 때 서로 이 사람 아니면 못 살겠다 싶어서 결혼했지만 살다 보니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 부부의 케이스가 있는데요. 한 부부 중에 남편분이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술을 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제가 술 마시면 지옥 간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술 마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 간의 관계가 틀어진다라는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문제라는 거죠. 지금 중독의 문제가 이런 거죠. 그러니 이 관계가 틀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아내가 남편을 용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마음에 응어리가 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혼 숙녀 캠프에 들어와서 상담도 받고 합니다. 이 두 부부가 특별히 이제 상담원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조언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살면 죽습니다. 죽어요. 이렇게 계속 마시고 살다 보면 죽어요. 그에게 너무나 충격스러웠는지 그분이 그 자리에서 얘기해요. 제가 술 끊겠습니다. 제가 술 끊겠습니다. 근데 그 옆에 앉아 있었던 부인의 눈길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네, 퍽이나 그러겠다. 이렇게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짐을 한 마시면 죽습니다 라고 얘기 들었던 그분이 집에 와서 안방에 들어갑니다. 상을 펴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딱 병 하나를, 초록색 병 하나를 딱 가져오고 잔하를 꺼내서 털어서 홀짝홀짝 마시는 거예요. 홀짝홀짝.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스스로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부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네, 속이 터지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과연 용서해주면 정말 돌아올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십자가 사랑을 넘어서서 십자가 용서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용서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용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누가복음 23장 35절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그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를 못 박았던 사람들, 그들이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했을 때 도대체 당신이 뭔데 우리를 구원하느냐, 정말 구원할 능력이 있으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이나 먼저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한다 말하고 그 모습을 증거로 보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냐면 그 앞에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들은요 지금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도 정확히 분별하지 못하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도 알지 못하며 이 일을 통해서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게 되는지 그 사실조차 감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모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용서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십자가 용서는 순전히 먼저 하는 용서입니다.
상대가 변화됐기 때문에 내가 그래, 너의 마음을 받아주고 용서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용서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용서는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저게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그렇게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아도 용서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용서를 배울 때 우리 안에 가장 첫 걸음으로 나아가야 될 그 용서의 첫 걸음이 무엇이냐면 기다림입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내 유산 주세요 라고 해서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죠. 그리고 한참 후에야 그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아버지에게는 얘기하기를 저를 그냥 종으로서 하나 여겨주시고 일 하나 맡겨주셔서 먹을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때요? 아버지는 그렇지 않죠. 아들로서 받아주고 그를 씻겨주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소잡아서 잔치를 벌려줍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언제 용서했을까요? 자녀가,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용서하겠다 라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그룹은요, 돌아오는 거 보긴 봤는데 돌아와서 나랑 말 좀 섞어보고 얘가 제대로 변했나 안 변했나 생각하고 그걸 판단해보고 내가 용서해 주리라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니면 그것도 상관없고 와봐라, 내가 다리 몽둥이를 톡 문일어서 내가 제대로 보응해 주리라, 내 가산을 다 가져가다니 하면서 그렇게 마음의 응어리를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아버지는 언제 용서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용서하셨는데요. 아버지는 그 자녀가 오기 전부터 사실은 이미 용서했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용서를 전제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아들이 돌아와서 내게 어떤 말을 하든지 그거랑 지금 상관이 없어요. 변해서 돌아왔는지 안 변해서 돌아왔는지 지금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마음, 그 마음, 그게 지금 이미 용서한 마음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기다림의 용서입니다.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돌아오는 것, 그것만을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말라기서 말씀을 보면요, 4장 5절 6절 말씀, 우리 금요일날에도 말씀 강해를 했는데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하십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냐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마지막 때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텐데 그날이 정해져 있는데 그날 전에 5절 말씀 보면 그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의 그때는 긍휼 받을 때이고 은혜 받을 때이고 용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심판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 사이의 시간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6절 말씀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그 자녀에게로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에게로 돌이켜졌다라는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증거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향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 긍휼의 때에 우리가 아버지께로 마음을 향하는 그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용서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천국의 시민답게 용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 용서의 삶으로. 아무리 내가 기다려줘도 안 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변화됩니다. 내가 바가지 긁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망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적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실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를 빚으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